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 생존에 있을 때 앞으로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일곱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그분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의 일을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들려줬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일곱 교회가 교회 시대의 그 신앙의 색깔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소아시아에 히에라볼리도 교회가 있고 골로새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5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대부분 일곱 중에 다섯이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랑의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면 골로새서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가 되심으로 2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1장과 2장이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며 드러내주며 살아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자, 3장과 4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자. 이 내용이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메시지를 매주 한 몇 개월 동안 살펴보면서 진짜 바울 서신 앞에 또 성령님이 친히 기록하신 바울을 통해서 쓰시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여기서 조금 설교하고 저기서 조금 설교하면 설교자에 따라서 균형을 잃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와 라고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사역의 영향력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인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이 쌍둥이 세 도시라고 그래요. 이게 가까이 붙어 있고 골로새와 에베소는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는 많이 떨어졌어야 한 40km,
50km 안에 있는 이 도시예요. 어느 정도 이 도시가 발전했느냐 보면 이 7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터 영상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 저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과 골로새 교회의 터들에 남아있는 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와 뼈대만 남아있는데 이 골격으로 봐서 건물이 굉장히 튼튼할 뿐 아니라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교회 그 완전한 터를 보면 이렇게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가깝게 소리가 들리도록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저렇게 부흥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로 사랑을 쏟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의 얼굴을 바울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예.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육신의 얼굴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애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지도를 다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이하게도 가장 오랜 세월, 3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회심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 일종의 상업을 위해서 사업자 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나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다 해안선을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 당시에 무역의 완전한 교통의 요충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광물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아까 건물 구조로 보면 굉장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회심자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그대로 자기 고향에 와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이 먼저고 닭이 먼저냐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이 복음의 감격을, 뜨거운 마음을 안고 자기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그 복음을 듣는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낳는 겁니다. 예. 복음이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전했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가 증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란다는 소식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쓸 때 교회 상황을 들었기 때문이죠. 교회 상황을 이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가서 전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있는데, 당시의 분위기와 사정으로 봐서 내가 지금 바울을 찾아뵙지 못하면 이 땅에서 바울 사도를 내가 어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배 타고 바울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힘을 썼는지, 노비를 했는지 아니면은 깽쾅 물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 깡방 안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에바브라는 이제 석방이 되는데,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 에바브라 손에 골로새서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골로새 그들에게 골로새를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을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어떤 유혹과 이런 다른 복음의 그 속에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쓴 서신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서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에베소에서 사도님이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교회를, 기독교를 율법 속에, 율법의 그릇에 구겨 넣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고요. 또 헬라 철학의 그 사상에 지배 아래 있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의 당시에 가장 큰 사상이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육체는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 얘기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가연,
그렇게 가연됐을 뿐이지 그분이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는 바로 예수는 구주가 될 수 없다는 비복음이 되어버리는 초대교회의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고 그 육체로 의문에 쓴 기소장, 검사의 공소장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을 입을 수 없다는 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아니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고 로마가들의 역사가들의 필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구속하는데 승리하셨다. 이 말로 이 이단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1장과 2장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삼복 더위 때는 설교를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헬라어 원문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혜, 기쁨, 매력이죠. 은혜, 기쁨, 매력. 그래서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 그레이스. 이게 카리스, 그레이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이제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자, 현대 12인승 그레이스 있었죠. 있었죠. 그 차가 기쁨이다, 은혜다 이런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매력 있는 차다. 가장 매력 있는 차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기쁨, 매력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내 남편이 은혜가 굉장히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내 남편이 기쁨이 그만큼 어때요? 충만해.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내 아내가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 그러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왜? 자꾸 내 눈을 땡기는 거야. 이게 매력이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뜻이 같은 명사인데 카라, 기쁨이라는 이 뜻인데요, 아주 유쾌하고 아주 기쁘다, 이 뜻인데, 요한복음 15장 내용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것이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접붙임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을 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로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이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이게 11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네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니라. 이 단어가 저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돼서 유래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 동사, 이 카이로라는 동사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현 있죠. 뜻이니라, 이 표현 있죠. 이것이 바로 누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이 헬라어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 샬롬, 토부, 이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단어적으로 보면 따라서 합다. 토부,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마카리오스, 또 카라,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보면 에이레네도 안전, 그리고 번영, 그리고 또 행복, 이런 단어들이 다 있어요. 또 카리스에도 기쁨, 또 카라, 또 이 카리오, 이 단어에도 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죽게 될 텐데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은혜와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향하신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로마서 1장 7절을 보세요. 뭐가 있기를 원하죠? 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1장 3절에 뭐가 있기를 원하죠?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뭐가 있기를 원하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뭐가 있기를 원하죠? 자,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뭐가 있기를 원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먹고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나와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치고 있나요? 내 안에 카리스,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워봐야 돼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0의 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교회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 안에 카리스가 있는가? 에이레네가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전통적인 목회를 하든 제자훈련 목회를 하든 성령운동으로 목회를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물도 있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이요 신앙생활을요 꼭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해요. 종교놀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교회들은요 은혜와 평강 지수가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목회를 하든 그 교회가 카리스가 넘치고 있었어요. 에이레네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목회를 어떤 방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열매 맺고 있었어요.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 그 교회는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쳐 흐르는 교회예요. 이것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이게 넘치고 있는가? 근데 이 카리스와 이 에이레네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넘쳐 흐를 수 있느냐? 1장 1절 2절 자세히 봐보세요. 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핵심 복음이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뭐가 넘쳐요?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은혜였어요. 교회가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쳐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라고 부르고, 이것을 한국 언어로 쓰면 행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목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늘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아멘 살면,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내면에 그 은혜와 평강이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하고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불러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님이 원하는 교회,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치는 교회, 이게 예수 잘 믿는 공동체, 진짜 예수 공동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카리스가 넘치고 있는가. 참 오늘 결단성으로 쓰려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 만들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 줬더라니까요. 세상에 우리 부르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찬양하면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실래 님만을 주 안에서 내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카리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내 눈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엇을 향해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카리스 지수가 낮아질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이 맞추시는 포줄 속에 소망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다 내려놓고 카리스와 평강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시죠.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목적과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동일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카리스가 되기 원합니다. 에이렌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